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해 준 바가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이걸 상고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 목적에 잘 부합되어 이 서술해 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는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명제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표적에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를 담고 당신을 명제화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풀어나가기도 하시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것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생명의 빛이심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9장의 내용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능력을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 9장의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입증해 가셔야 됩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와서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스스로가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야 누가 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그러한 것들을 입증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9장의 내용도 바로 당신의 증언이 참된 증언임을 입증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에서 우리가 좀 길어요. 4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한 챕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이걸 다 살펴볼 것인데요. 이 9장에는 생명의 빛, 곧 세상의 빛이심을 표적으로 증명해 가시는데요. 그 내용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맹인이 빛의 치유를 받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 이것도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좀 세밀하게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의 빛이심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확정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을 받은 그 맹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한편 흥미롭게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맹인이 눈뜬 그 사건으로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신령한 의미는 오늘 성도라 부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 살펴볼 텐데 저는 한 9단락 정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아들인데 오신 것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스스로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의 그 일을 위임받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임 명령에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의 영광과 그리고 속성의 영광을 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드러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그리고 섭리 사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섭리 사역은 그것을 보존해 가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도덕에 흐르는 커다란 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한 섭리들을 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서 오늘 이 9장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날 때부터 맹인은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 이후로 이러한 일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비의 혹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었었어요. 이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형벌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가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형벌을 통하여 질병을 형벌을 통하여 질병을 주듯이 또는 징계를 통하여서 질병을 주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그것은 죄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계시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건 뭐 특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주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또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도 시련도 있죠, 분명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이 질병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맹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위임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 비추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낮이라는 거죠. 왜? 세상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깜깜하게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셔서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빛은
낮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낮하면은 일을 할 때고 밤이면 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땅에다 침을 이렇게 뱉으셔가지고서는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라요. 물론 뭐 그냥 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뜰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여튼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칠 때 그가 아낌없이 그 독생자를 바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통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가서 실름에서 씻으라 했을 때에 아이고 이런다고 씻는다고 뭐 이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살면서 어떤 것도 해보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영 맹인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고 그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의도성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까 그 4절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와 이 실로암의 의미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그가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완치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한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한 줄로 처리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물에 가서 그 씻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환희는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는 8절부터 보면 그래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겪게 되어지고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질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급격한 그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떠졌냐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본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내가 눈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입을 전달해지면서 놀라운 사건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가 창세 이후로 이러한 사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주변에 있는 친척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지금 그때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주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단순하게 맹인에게만 국한되어진 사건이 아닌 걸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역사입니다. 예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한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눈이 떠질 것에 대한 그러한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예언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앞에 보면 6절에 쭉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냥 우연히 맞는 사건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사건이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을 밝혀준 바가 있어요.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예언대로 이방의 빛이대로 오셨고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또 밝히십니다. 그 맹인의 사건이, 이 사건이 지금 성취되어진 거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사건들도 사실 베드로라든가 바울 보면요, 감옥이 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다 그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죠. 물론 이것은 1차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의미에서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줄 것에 대한 그런 신령적 의미를 담고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은 1차적인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2차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맹인은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 대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묻고 그는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오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우리 어둠에 갇혔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았던 우리의 눈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과 감방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묶여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중이 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해 주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자들에게 변명할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날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띄어져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생활의 이 삶의 변화를 우리는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삶의 변화를 느끼듯이 생의 변화가 되어졌듯이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졌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관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이 떠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생이라는 겁니다. 변화예요, 그것이. 안 그러면 뭐하러 우리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더 좋은 데 가서 즐겁게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 주일날 피곤한 몸 이끌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진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서 영원한 것을 본 결과로 주어진 변화의 사건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이제 23절까지는 맹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건 진상 조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뭐 들썩들썩하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오죠. 먼저 17절까지는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데려갔더니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거죠. 왜? 율법을 어겼어요. 꼭 예수님은 꼭 이런 표적을 행할 때 안식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안식일을 행하면 이런 분쟁도 없었을 텐데 꼭 안식일을 행해요. 왜?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한편으로는 어떻게 죄인된 자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자꾸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상 접근해 갑니다. 아, 안식을 지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율법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긍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안식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아니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으로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물론 커다란 그림은 있죠. 예수님은 그 안식이라 자꾸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커다란 그림은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또는 앞으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며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안식일 날 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그 맹인은 드디어 다시 한번 묻죠. 도대체 너는 그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만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예수가 나를 낳게 했다고 하고 나서는 이제 바리새인에 가서는 선지자 점점 그 맹인의 신앙적 고백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이다. 사실 이 맹인이요 선지자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주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적을 행한 걸 보니 그는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한번 이제는 맹인 부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맹인 부모를 불러요. 유대인들이. 18절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서는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요. 이미 그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렇고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한 시민으로서 유대인의 그 속한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정도의 그런 엄한 그런 벌입니다. 그런 징계예요. 그러니 그런 징계 앞에서 누가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거 확인을 해주긴 해줘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은 맞고 그가 날 때부터 맹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발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미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미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좀 편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어져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을 하냐 안 하냐의 갈림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견디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이야 뭐 다 편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목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정말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정도의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때도 내가 과감하게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수 있을까?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힘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거 되어지는 것이 또 아니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천착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며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제 반복된 질문이 계속 주어집니다. 두 번째 불러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불러서 질문하니까는 이 맹인이 이제 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27절까지 보여주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짜증이 좀 났어요. 이 사람이. 계속 되묻습니다. 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24절에 보면은 어떤 그들의 그 질문에는 그 어떤 3단 논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예수는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제는. 그러죠? 근데 소전제는 그러나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혹시 그가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나왔잖아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들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줄기차게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현실까지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사실마저도 늘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거짓으로 끈을 삼고서 죄악을 끌고 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자손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선한 것을 보여줘도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선을 행하는데 그걸 악이라고 자꾸만 우긴단 말입니다. 광명을 보여줬는데 자꾸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끝없이 부정하는 것은 어쩌서 그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맹인은요, 자기 그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이 본대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들이 그전에는 예수를 부정하고 숨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근데도 믿어져요. 근데도 우리는 본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만 듣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가슴이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누구에든지 가서 그것을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직접 지금 눈에 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급기야 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죄인의 제자다 그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그 죄인의 제자나 되거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거룩한 모세의 제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닌 확실한 증거는 모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으면 통탈할 일이죠. 이 이야기 들으면 통탈하는 일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었듯이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 열심은요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다. 안 그래요? 그들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전도를 하고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은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어도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로서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급기야 그는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욕은 우리가 먹어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의 피를 우리 자손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막 그랬듯이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욕을 했을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모세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었듯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이 지금 맹인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내어 쫓아보내느니라. 그들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곧 그들이 마귀의 자손임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고요. 또한 이 눈뜬 자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점점 강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가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한 자가 창세 이후로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적 증인 앞에서 그 어떠한 자들도 회유도 협박도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요, 거린이에요. 거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거린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지금 한판 붙어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죠. 이 진리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이 맹인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사실적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적 증인 앞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은 일찍이 우리 바울이 잘 표현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맹인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사실적 증인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욕하고 그를 쫓아낸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그래요. 이새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일찍이 이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줄기차게 예수를 반대하고
앞에 보여진 그 사실 앞에서도 그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급기야 이 맹인은 쫓김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뜬 자의 신앙적 고백이 점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들이 참 믿음에, 그 맹인이 참 믿음에 안착하게 되어지죠. 급기야 예수를 주로 신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어졌고 입으로 신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사건의 마지막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요, 쫓겨났어요. 이제 이 맹인은요, 그전에는 거린으로서 구걸도 할 수 있었지만은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인했기 때문에 이미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전 형편보다, 그 거린의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지만은 바울은 일찍이 그 쫓겨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상에서 쫓김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은 무명한 자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결코 무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유명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라 불림을 받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고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이 쫓겨났지만 그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그가 변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이 땅이 우리의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비록 쫓김을 당했지만은 그가 가슴에 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시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복된 자로서 그가 드디어 발돋움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보상과 처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를 인정하는 자와 또는 율법을 간직했다고 해서 의인임을 자부하는 자의 결말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에 있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요. 율법을 간직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자들은 참 빛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그대로 있고 정죄를 받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둠에 있는, 우리가 다 어둠에 있는 자였었습니다. 긍휼함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는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빛, 일찍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하셨던 그 말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진 자들이다. 오늘 이 9장의 사건, 맹인의 사건은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맹인이 눈뜬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그쳐지는 사건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훗날 수많은 성도들이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바늘에 서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예시적인 사건이었었고 그 사건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날마다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